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내가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는다. 이 제목의 누가복음 14장 분석글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왜,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데 점심이나 저녁 대접할 때 친구나 부자 말고요. 오히려 가난하고 좀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싶은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갚음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의 진짜 의미가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먼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 친척,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시 초대해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분들을 초대하라고 하시죠. 그분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 직접 갚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솔직히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요. 뭐랄까 추계군 문화라든지 또 인맥관리 차원에서 식사 대접하는 거 이런 주고받는 문화랑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서로 돕고 갚는 거, 이게 당연히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걸 좀 경계하라고 하신 거니까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계산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약간 투자 개념, 이런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었어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왜 굳이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이 가르침이 뭐랄까, 인간적인 보상이나 어떤 관계의 계산법에서 좀 벗어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한테 갚음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좀 실망이나 상처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실망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섭섭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죠. 섭섭병이요.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서운함.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섭섭병이 어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기대와 실망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섭섭병을 극복하는 게 단순히 그냥 마음 다스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이나 은혜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갚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갚아주시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이 자료는 해석해요. 와, 하나님께 직접 투자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그 대상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분들은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고 심지어는 잊힌 존재들이었잖아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시선까지 있었고요. 네, 맞아요. 정말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난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잔치, 그러니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라는 건, 이건 정말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은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챙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인 거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품는 초대로 보여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름 없고 소외된 자를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선행, 특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행까지도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당신의 그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 심지어 1000배 이렇게요. 1000배요? 와. 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렇게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의 갚음은 사실 족간도 많고 한계가 뚜렷한데 하나님의 갚음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무한하고 조건 없는 은혜에 가까운. 맞아요.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베풀 때 그 동기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뭔가를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네, 동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이런 약속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계산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은혜의 본질 중 하나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참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는 모든 선행, 특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친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당신의 삶, 또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당신이 특별히 좀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잊힌 사람, 그런 사람은 혹시 누구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